여러분은 하루 온전한 휴일이 주어지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어떤 질문을 몇 년 전에 연말이 다 됐을 때 한 1000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하루의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 어떤 거죠? 아마도 1위가 뭐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거의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1위가 뭐라고요? 네? 사과나무를 심겠다. 전혀 뜻밖의 대답이. 네,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시는. 네. 만약에 하루의 휴일이 주어진다면 1위가 여러분 예상하겠지만 종일 잠만 잘 거다. 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되냐면 거의 40%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피로 사회 가운데 잠만 자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온천욕으로 피로를 풀겠다 한 20% 정도 되고, 또 울창한 숲길을 걷겠다 16%, 가벼운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3% 정도 됩니다. 뭐 여행을 간다,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 영화 감상을 한다, 뭐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냥 잠만 잔다. 그리고 또 어떤 여행에 관계된 내용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해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도 했었는데요. 누구와 함께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연인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보다도 혼자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더 많을까요? 혼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함께 하기를 바랄까요? 여러분의 아마 마음도 비슷할 수 있는데 혼자가 거의 40%예요. 의외로 그 형제들이 더 혼자 있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여성분들이 혼자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거의 50% 가까이나 되는 분들이 하루의 휴가가 주어졌을 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뜻밖의 의외로 연인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17%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혼자 있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시대가 피로 사회에서 그저 혼자서 또 잠만 자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서 온천욕이나 시원한 산림욕 같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또 시대의 분위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해서 이 피로가 풀리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잠이라는 것도 참 두 가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독성도 있고 관성도 있는 것 같아요. 잠을 자고 나면 어때요? 또 자고 싶고, 또 계속 자고 싶고, 그 다음날 피로가 풀린 것 같은데 피로가 풀린 게 아니라 이 잠에 치여서 그 다음날도 또 자고 싶고 계속 이 잠에 취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 잠도 하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간다고 해서 우리의 또 마음은 어떤가요? 저도 이제 한 2주 정도 월요일날, 목회자는 월요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는데 지지난주에는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공주에 보면 좀 여러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산성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무령왕릉, 뭐 백제 박물관 이런 데도 갔다 오고, 의외로 우리 그 아이들이 좋아해서 거기도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그 모든 스케줄을,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항상 이 여행의 스케줄을 짤 때 가장의 책임감, 가장의 또 어떤 이 뭔가 무게가 있거든요. 가장이 다 해야 된다, 가장이 다 짜야 된다, 이런 어떤 그 시선과 눈치가 있는데, 저희 집은 이제 달라졌어요. 예전엔 제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첫째 5학년짜리 예성이가 굉장히 그런 쪽을 잘 짭니다. 잘 짜고 잘 봐서 모든 그 여행에 셀렉하는 여행지는 우리 첫째 예성이가 결정한 곳. 그래서 그 지지난주에도 공주를 갔다 왔고, 또 지난주에도 단양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 그 모든 이 전국의 그
그 관광지에 대해서 예성이가 굉장히 리서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지난번에 안식월 갔을 때도 부산을 갔을 때나 아니면 다른 곳을 갔을 때 우리 첫째가 많이 그 정해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따라만 가면 되니까, 운전만 해주면 되니까. 근데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번 주에 갈 때는 또 단양을 갔는데 단양의 청평 호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케이블카도 타면서 그리고 또 유람선을 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마침 모터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 처음으로 모터보트도 타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하루 동안 가족과 함께 나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 한 주 동안 보니까 제가 2주 동안 왠지 일주일 동안 더 피곤한 거예요. 제가 왜 피곤하지? 새벽 예배도 있지만 왜 피곤하지를 따져봤는데 보니까 여독이 그렇게 2주 동안 갔다 왔던, 이번 주 월요일 날도 단양을 갔다 오면서 집에 11시 정도에 도착을 했거든요. 이 여독이 남아 있다 보니까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너무 즐거운 또 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 또 이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쉼이라는 건 이 시간적, 절대적 쉼을 쉬는 것이 과연 참된 안식인가? 아마 여기는 많은 분들이 쉼에 대해서 많이 갈급해하고 또 많이 목말라하고 어떤 나름의 안식과 나름의 쉼과 나름의 자유로운 어떤 시간들을 그렇게 꿈꾼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서 또 잠을 자서 또 어떤 누군가에 만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한번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또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 6일간 이 만물에 대한 창조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6일간의 창조 가운데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라고 했죠? 바로 우리 인간을 마지막 6일 마지막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감탄사를 표현하셨습니다. 터브, 좋다, 좋았더라. 뭐 우리 해달별을 만들고 좋았더라. 많은 것들을 만들고 좋았더라 하지만 맨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인간까지 만들고 그 인간 아담이 함께 이 만물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메어드 터브, 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고 계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마무리인 것 같은데, 창조의 작업, 창조의 일, 이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좀 이상한 표현, 좀 우리가 뭔가 물음표가 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네, 2절 말씀 잠깐 계속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조를 마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몇째 날이었죠? 6째 날이었잖아요. 그죠? 인간까지의 창조를 마치시고 6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7째 날에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창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에는 분명히 7째 날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복사하고 사본하고 기록했던 사람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서 어떤 번역에서는 여섯째 날이라는 번역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성경적 의미, 하나님의 뜻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보통 몇 살에 마무리가 되죠? 나이로 봐서는 80이나 90 정도의 마무리가 되죠. 근데 요즘에는 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몇 살에 마무리했다, 몇 살에 우리가 인생을 살았다, 이런 어떤 표현보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죽음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몇 살 또 어떤 몇 년을 살았냐라는 표현이라기보다 어떤 궁극적 마지막 순간의 모습은 죽음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죽음으로 우리 인생은 마무리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살까지 살았냐, 또 어떻게 살았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도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거죠. 인생이요, 죽음으로 마무리되듯이 어떤 몇 살이냐, 어떤 숫자적인 이런 걸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죽음으로 마무리되듯이 이 창조라는 것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안식하셨다라는 마지막 날에 하신 이 창조의 안식도 창조하고 나서 안식하셨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 안식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도 안식으로 마무리가 된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이 창조도 안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안식과 창조가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향해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마지막 날 안식하는 이 쉼이라는 이것도 함께 하나님께서 시간적 창조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사역의 완성은요, 우리가 이를 기념하고 축복하여서 안식하신 날인 7일째에 되어서 바로 완전히 성취가 된 겁니다. 창조의 완성, 창조의 성취는 안식과 더불어서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이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왜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인간적인 육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치는 그런 어떤 이 뭔가 에너지가 고갈되고 이런 분도 아니시죠. 꼭 하루라는 안식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가 인간이 살아갈 만한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창조에 초점을 둔 것처럼 결국에는 안식이라는 것도, 이 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쉬셨다,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 또 인간의 어떤 삶의 패턴, 이것들을 알고 깨닫는 자들에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쉼이, 어떤 진정한 참된 안식이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쉬셨다라는 표현이고 안식일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인간이 살아갈 만한 삶의 질서를 깨닫게 하는 본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안식일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주일로 우리가 주어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지혜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월화수목 금금금 일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쉼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인간이 만든 창조물에도 다 수명이 있죠. 어떤 배터리, 또 휴대폰도 하나의 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많은 것도
이게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 동력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다 쓰고 나면 그것들을 충전할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어떤 충전의 시간, 또 충전기, 충전의 이 내용들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창조물도 그러한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이 땅의 모든 움직이는 것도 그냥 정말 100% 자기만의 에너지가 있어서, 발전기가 있어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다못해 땅조차도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이 땅에 어떠한 곡식을 만들고 농사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땅도 쉼이 필요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안식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그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을 그냥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참된 안식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재충전하며 분명하게 다음을 위하여, 다음에 우리의 일주일을 위하여, 또 다음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죠. 이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이 창조 때부터 정말 분명하게 이것은 안식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를 넘어서서 창조의 완성이다, 창조의 성취다, 창조 안에 포함을 시켜서 일곱째 날에 바로 이 안식까지도 시간 안에 창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신 너무나 소중한 거다라는 것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6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그 도시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 안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들, 내 새끼들, 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이스라엘 교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따라하기는 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돌보기 위하여, 우리 창조 때는 쉬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어떻게 돌볼까,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보호할까, 이렇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좀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날이에요. 근데 그 치료하신 날이 하필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치료하고 나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왜 하필 안식일에 이렇게 이 병자를 치료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안식일까지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대한 어떤 의무, 안식은 하지 말아야 돼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도 안식일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나도 역시
우리 예수님도 역시 쉬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쉬지 않고 이렇게 병자를, 아픈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베데스다 못 가 있는 사람을 내가 치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에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만,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찬양하면 쉬지만,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부 하나님도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까지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생명과 어떠한 나눔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쉼이 필요 없고 또 이렇게 무엇인가 그 어떤 삶에서 이런 안식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필요 없는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안식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시면서 참된 안식, 참된 안식일, 참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런 의미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식의 다른 의미는 따라하겠습니다. 메인 것으로부터의 자유. 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인 것으로부터의 자유. 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냈던 일의 매임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죠. 우리가 여러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살만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이 필요합니다. 일이 어떤 하나의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어떤 벌을 받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어떤 일이라는 관점, 일이라는 개념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어떤 인생의 압박을 주고 또 마음을 억누르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쫓기는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안식일에 뭔가 나와 있지만 계속 그게 생각이 난다, 어떤 누군가와의 관계가 생각이 나고 또 어떤 일이, 또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난다, 또 내가 무엇인가 압박감과 쫓기는 삶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해야 되지만 또 의무감을 가지지만 이 시간도 또 어찌 보면 약간 어떤 하나의 효율적으로 조금은 아깝다라는 생각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든다면 그만큼 내가 어떤 일에 억눌려 있고 매여 있고 그 마음이 뭔가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뭔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노예가 되어 있는, 일에 어떤 묶임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삶의 마음의 반증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매임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한다라는 것은 이 어떤 매임, 일의 매임, 어떤 누군가에게 신경 쓰고 있는 이 관계적 매임,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내가 이걸 이뤄야 된다, 어떤 진로와 선택과 시험과 이 많은 것에 대한 매임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안식의 예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전에는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로 애국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또 억지로 육체 노동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명분으로 바로 그들을 이 바로를 설득하였지만 하다 안 되니까 이 바로에게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자유를 경험했나요?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또 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압제와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됐고요. 물론 이들이 간 곳은 광야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는 장소였지만 이들은 이 안식, 자유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어떤 민족보다, 그 어떤 시대보다 강력하게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의 모델이고요, 어떤 매임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는 참된 안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물리적인 곳에서부터 자유도 있지만,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의 어떤 백성들보다, 성경의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낮에는 어떤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 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되죠? 갑자기 날아오는 메추라기를 보게 되고요, 아침마다 무엇을 보게 되는 거죠? 만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였어요. 비록 광야라는 그런 지역이었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어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들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했고,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가장 가나안 정복 정쟁을 하게 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구원이라는 거하고 이 안식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상통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안식처는 어디죠?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천국에서까지 우리가 뭐 일에 쫓기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신경을 써야 한다면 바로 그것은 천국이 아니겠죠. 바로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거동락을 우리는 천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게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정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매임으로부터, 뭔가 눌림으로부터 그것들이 풀리고 열리고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 안에 누림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날. 어떤 묶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어떤 염려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이번 한 주에 대한 다가올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눌려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사 직원이나 부하 직원이나 또 관리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매임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묶임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시간이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시간을 넘어서서요, 그냥 예수님께로 나오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고 그렇게 함께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쉬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거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쁜 멍에가 아니라 참된 멍에, 여러분들 가운데 줄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가볍게 하시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는 삶의 많은 무게, 또 많은 매임들, 묶임들, 또 자유하지 못한 것들, 이 시간 정말 살아있는 예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라는
분명한 선언이자 분명한 선포가 담겨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안식이라는 참된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묶여 있는 것들, 모든 자유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온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거는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거는 뭐냐면,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어떤 쉬셨다,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걸 넘어서서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복되게 하신 날. 그리고 하나님 또 뭐라고 하죠? 거룩하게 하신 날. 뭐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신 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죠. 거룩하다는 뜻은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죄가 없는 것,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것, 이게 거룩의 속성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요, 마지막 날에 이 안식일을 안식일로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 뭐냐면, 이 안식일이라는 이 날에 거룩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이 복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넣냐면, 이 안식일은 그냥 우리가 쉬는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뭐 하나님께 무엇인가 은혜를 받고 나는 이걸 떠나서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뭐 안식일,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정한 안식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안식의 자리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정한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날은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입힌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오늘이 안식일이다, 주일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거룩한 날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날에 내가 들어가면 그 날에 거룩의 능력과 거룩의 은혜를 내가 자연스럽게 입게 되는 그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뜰 때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는 그냥 안식일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일날 눈을 뜰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간 가운데 거룩의 옷을 입힌 날입니다 라고 딱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을 뜨면, 하루를 살아가면 뭐냐면 그 시간 안에 들어간 여러분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안에 의미가 부여가 되면 그 의미가 나에게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의 시간 가운데, 거룩의 시간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내가 이 거룩한 시간 안에 서 있고 거룩한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왠지 한 주간 정말 막 살아도, 한 주간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많은 우상을 따르며 또 뭔가 죄 가운데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요, 괜히 그 안식일에 입힌 하나님의 거룩의 옷이 내 안에 입혀져서 내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거룩의 옷을 입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예배가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그럼 이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거룩의 능력으로, 거룩의 빛으로 비춰 주시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날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복된 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복을 말하냐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흘러오는 이 영적인 축복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신령한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믿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저 내가 예배라는 자리에 있다가 머물고 뜨기만 해도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지친 심신이 회복이 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신령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부끄러웠는데 그런 나를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신령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희한하게 만족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만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신령한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데, 괴로운데 그 마음들이 스르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신령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거룩의 능력을 입혔고 이 복되게 하셨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면 이러한 현상, 이러한 축복이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오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지키는 것, 우리가 뭐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어떤 율법적인 책임감 때문에 옛날에는 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뭔가 어떤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된 안식이라는 건 뭐냐?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냐? 바로 이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정말 이걸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내가 나오는 거죠. 내가 억지로 어떤 의무감으로 내가 힘들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이 참된 안식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룩의 능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노력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죄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함께 이 대중과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주어지는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나는 필요합니다. 절박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진정한 안식을,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나올 때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무엇을 부어주시는 거죠? 바로 신령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고요. 또한 무엇이죠? 거룩의 능력을, 내가 정말 깨끗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사람 받았다라는 이것이 엄청난 사실이구나라는 것들을 새롭게 깨닫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피곤하고 지쳐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 삶의 영역 가운데 나름의 안식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 하나님, 내가 이게 안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신령한 축복을 받고 또 거룩의 능력을 입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함께 예배하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걸 바랬는데 여러분들 뭔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정말 기도하던 이 많은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뭔가 그 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잘 좋은 조건에 좋은 자리로 가지 못한다고 생각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광야의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시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 사역을 하셨다가 지금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원래는 MBC 앵커로 계셨고 또 IMBC 사장으로 계시다가 부인이 굉장히 온누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너무 광신자처럼 믿으니까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 기자였잖아요. 기자 정신으로 이 온누리 교회의 사이비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잔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골프를 치러 이제 늘 골프를 좋아하셨는데 서빙고 온누리 교회 바로 옆에 예전에 골프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는 예배를 드리러 가고 남편은 골프를 치러 가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골프장 문이 닫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 안에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세상에서 뭔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그때까지 믿음과 그때까지 신앙의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뭔가 좋은 조건에 좋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한직으로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술 친구도 있었고 골프 친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무나 바쁜 시간 가운데 바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나 한적하고 너무나 조용한 시간들이 연속으로 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주어지니까 뭘 하게 됐냐면 성경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또 보고 연구하는 또 다른 함께하는 회사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다른 이 관계를 맺게 되고 그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또 하나님과 특별한 어떤 시간들을 갖게 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내가 추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지만 여러분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의 반대는 불안입니다. 안식의 반대는 불안인데 내가 만약에 불안하다. 내가 쉬는데 쉬는 게 아니다. 내가 뭔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뭔가 섬기긴 하지만 뭔가 불안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 날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의도와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충분히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게 광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가운데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되고 또 진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소망하고요. 혹시나 여러분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할지라도 그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깊이 머무르시면서 정말 참된 안식 안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드리머스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